오늘 2023년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2023년, 그러면 이건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2023번째 해라는 뜻이죠. 즉, 연도계에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월달을 언제로 잡느냐? 6월절 사건이 포함된 달을 그걸 한 해의 첫 달로 잡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실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신약시대에 들어서서는 어떻게 돼요? 6월절이 포함된 아비벌을,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 3월, 4월쯤 되는데, 그때를 새해 첫 달로 잡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준으로 해서 연도수를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어떻게 보면 새해 첫날로 잡아야 되는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분명히 맞다는 가정하에, 물론 그게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만, 그게 맞다면 그날부터 새해를 잡는 게 맞다는 거죠. 아마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이제 초입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126장을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마 부르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유대인들은 6월절을 워낙 그들에게 중요하고 큰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첫 달을 삼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최고의 명절로 단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뭘 꼽아요? 크리스마스를 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첫날로 잡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좌우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따로 있고 1월 1일 신정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일 이제 신정 요때하고 한 해를 마치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 그래가지고 광화문 종로에 있는 보신각종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러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해의 일출을 보겠다고 밤새고 또 추운 날씨에 운전해서 동해 가서 뜨는 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12월 31일 밤 24시를 맞춰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1월 2일 해맞이를 한다?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정작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고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도 12월 말일날 12시, 밤 12시에 몇 초 전부터 째깍 하다가 나중에 띠 하는 순간에 할렐루야 그러고서 찬송이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별 관심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2시에 했지만 미국에서는 시간이 또 달라지죠. 그 째깍하고 띠 하고서 만약에 하는 걸 원세기가 한다면 하루 종일 할 겁니다. 여기 원세기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작 관심을 가지시는 시간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언제냐?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때가 언제냐? 이게 하나님께 중요하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크리스마스 행사를 거하게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거하게 하고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관습적으로 자꾸 행사를 만들어댑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해댑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없는 걸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이미 성경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아주 강조해서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셨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마가복음 7장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만든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자꾸 가르친다. 그리고 그걸 행한다. 그러지 말아라. 마가복음 7장의 앞부분 전반부에서 애써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하의 종소리가 뭡니까? 굳이 종교적으로 따진다면은 뭐 좋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고요. 조금 좀 다르게 말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교식 전통입니다.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야의 종소리라는 게 결국은 연말 연시 마지막 날 밤에 음력으로 섣달 금음날 마지막 밤을 보면서 새해가 되는 그때의 밤중에 한밤중에 치는 종소리거든요. 한밤중에 밤을 보내고 새벽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밤중에 자정이죠. 자정에 치는 종 아닙니까 그게. 근데 자정에 원래 귀신들에게 제사도 자정에 드리는 거죠. 밤중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도 뭐해서 그랬든지 몰라도 차관 언제부턴가 전국적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라는 걸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의 큰 교회들이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안 드리면 오히려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없는 짓 하지 맙시다. 그거 11시까지 교회 가지고 송구 예배 드리고 영신 예배 12시 땡 하면 또 드리고 2시간을 계속 드리려고 11시까지 교회 가려면 10시 반까지는 가야 되고 그때부터 해서 밤잠 안 자고 1시쯤 끝나고 나면 집에 빨리 돌아오면 2시고 아니고 또 뭐 어디가 기분 내고 좀 드라이브라도 하고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먹을 거라도 먹는다 돌아다니면 3시 되고 이렇게 하고 첫날부터 밤을 시간을 생활 리듬을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11시 예배 졸려온데 그냥 어거지로 또 나와서 드리고 오후에 퍼질러 자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 리듬 깨지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분명히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으신 건 뭐예요? 우리들 각자가 성도들 각자가 진짜 예수를 받아들였는가?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문제죠. 그것에 앞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에 그전부터 보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세상이 들떠왔고 올해는 별로 그러지도 않았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예수 탄생하셨네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렇게 하다가 1월 1일 며칠 만에 일주일 정도 만에 1월 1일 맞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뭐 힘내라 뭐해라 이런 소리 듣고 흐지부지 하다 보면 또 일주일 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1월 달도 또 금방 가버리죠. 그럼 맨날 사는 대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요. 째깍째깍 땡 하는 순간에 그 2022년이 끝나고 23년이 시작되는 거 거기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언제 변했는가, 그런 변화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연말연시에는 꼭 해야 될 게 사실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해서 예수 오셨네, 그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이러고 사실 마음에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딱 하루 지난 다음부터는 진짜 어쩌면 회개될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교회 카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회개도 좀 하시고 뭐 좀 이것저것 감사거리도 생각하시고 좀 하시라고 간단히 보냈는데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많이들 안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약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십니다. 그죠?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야말로 애기 엄마가 애 낳기 전에 뭐 기저귀에 뭐 애 배내 옷에 온갖 거 다 준비해놓고 나중에 애 낳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은혜의 쪽박을 걷어찼습니다. 그야말로. 발로 걷어찬 거죠. 그죠? 그러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어느 걸 보더라도 첫 마디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개부터. 그러니까 새해를 맞았다고 째깍째깍 땡 하는 순간 그거 따지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그 두 번째 까만 동그라미 해는 거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언제였던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출석한 것이 언제였던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먼저 생기고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교회를 가지 못한 채 혼자 그냥 믿음이 생기고 말씀 한두 기절만 가지고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던 사람이 뒤늦게 교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언제였던가? 교회 나온다고 다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한참 만에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상적인 회개를 해서 회개답지 않은 회개를 하고도 회개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회개한 게 언제였던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언제였던가? 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3년, 5년, 1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참 진짜 놀라우리만큼 인내심 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심지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딱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뭔지 모른다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언제였던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도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더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말을 늦게 배우는 애들이 나중에 입이 터지고 나면 말문이 터지고 나면 말을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죠. 그런 식으로 또 방언을 못하던 사람이 방언을 굉장히 늦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방언을 사모하는데도 늦게 받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게 받은 분들이 되게 방언이 아름답고 듣기에도 아름답고요. 그 방언의 능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속도도 빠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 체험하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점들,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를 출석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개인적인 경험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지 뭐 2022년이 23년이 됐다, 그게 1월 1일이다, 그런 거 1월 1일 몇 시다,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절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그게 중요할 뿐이죠. 또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그 믿음을 갖게 된 것, 교회 출석하게 된 것, 진정으로 회개한 것,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런 시점들이야말로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지. 예?
2022년이 23년 바뀐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급격히 성장했다든지 커진 것. 그리고 그런 계기들이 그게 언제였으며 믿음이 갑자기 확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계기가 언제였으며 그런 계기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한 횟수 별 의미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출석 이후 지금 현재까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몇 살 정도 수준일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신 분 다 아시죠? 처음에 1년 동안 기는 거 겨우 합니다. 그죠? 기는 거 겨우 해요. 1년 좀 지나면은 띠뚱띠뚱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년 남짓하면 웬만큼 좀 움직이죠? 걷죠? 그러다가 서너 살 지나고 너댓 살 되고 나면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몸도 엄청나게 크죠? 말도 하죠? 엄마 아빠 다 구분하고 알아보죠. 그죠?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5살쯤 됐으면, 교회 다니지 5년쯤 됐으면 5살 먹은 아기들이 신체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어차피 신앙생활도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렇고 인생이 60년이라고 친다면 신앙생활은 되게 어려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한 5살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치면 신앙생활은 55년밖에 안 돼요. 인생의 연수보다 짧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비슷하게 같이 성장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20년 교회를 다녔으면 20살이 됐을 때, 아니 14살 정도, 15살 정도 됐을 때 신체적으로 사춘기에 들어서 부모한테, 어른한테 대들고 사춘기의 어떤 그 저항, 반항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한 14, 15년 정도 교회 다니고 나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볼 수도 있고 깊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만약에 한다면은요 한 14, 15년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그 20년이 넘어서도 계속 그걸 한다. 이건 문제입니다. 그죠? 30년이 됐는데도 계속 기독교에서 의심을 하고 신앙이 옛날만 못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방황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그냥 인생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자고요. 사춘기는요. 10대로 끝나야 됩니다. 그죠? 요즘 법적 나이 19살만 되면은 선거권도 준다는 판인데 19살이면 어른으로 인정 다 한다는데 그야말로 성인물도 19금으로 19세로 제한하는 판인데 20세 되면 완전히 어른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20년 다니면요. 완전히 영적으로 어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 그야말로 주님하고 직접 기도하면서 뭔가 남에게 설명은 할 수 없으나 뭔가 체험을 해본 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들은 얘기로다가 대충 그렇다더라 하는 것만 알아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이가 몇 살 수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의 관심과 목표와 생각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린애 낳았더니 성장하지 않고 맨날 똥기저귀 차고 누워서 버둥대는 상태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초기의 기도 내용이 초기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10년이, 20년이, 30년이 똑같다. 이거 진짜 불쌍한 겁니다. 오로지 돈 많이 버는 것, 남보다 높아지는 것, 명예 얻는 것, 그리고 자식 잘 되는 것, 그냥 그것뿐입니까? 그것들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시종일관 그것만이 주 목표라면 그 사람은 길 잘못 들었습니다. 다른 신 찾아가는 게 낫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구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주시는 분이지 그것만을 목표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몽땅 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는 액수만큼 나오듯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옷과 좋은 차와 명품과 좋은 집이 여전히 인생의 가치이자 유일한 가치이자 목표입니까? 곤란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2차적인 것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걸 버리라는 얘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투덜거리고 신앙을 버린다면 그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이 여전히 더 좋습니까? 인간이기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높아지고 싶은 자는 낮아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허무담하는 것이 여전히 더 즐겁고 재미있고 좋습니까? 곤란합니다. 그 상태로 계속하면 그 버릇 못 고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나중에 자기 스스로 나올 겁니다. 남에게 주는 것보다 남에게 받는 것이 여전히 더 좋습니까? 곤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하나를 받으면 또 다른 것도 구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겉옷을 구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그랬고, 그죠? 오리를 가져오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지. 더 주라고 그랬지.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주기보다 내 것을 더 쌓아놓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전히 좋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좋았고 지금도 그게 좋습니까? 지금도 그게 좋다면 그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한두 해 믿고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5년 이내라면 이해가 됩니다. 10년까지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안수 집사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가 되고 똑같다.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영적인 뭐예요? 미성수가 수준이 아니라 병신입니다. 영적인 병신이에요. 성장을 안 하니까 멈춰버렸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교회 신앙생활에서 직분이 올라가고요. 직분에 걸맞게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부유하고 풍요롭고 모든 게 다 남이 보기에 존경할 흠모할 만하다 그야말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목사라고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여전히 주기보다 받기만 좋아하고 높아지기만 좋아하고 쌓아놓기만 좋아하고 계속 이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이 하나도 없는 젖먹이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가 50, 60이 돼도 좀 모한 말로 배뇌병신이거든요. 선천성 불구란 말입니다. 그런 자식을 나놓고 있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주기도문이 여전히 주문처럼 외워지고 맙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하고 맙니까? 그냥 불교에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하는 식으로 뜻도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는 외울 줄 압니다. 그죠? 잘 모르면서도 그냥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예배 끝나는 타종 정도로 예배의 마지막을 알리는 타종 정도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 그러고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으로선 죽도록 괴로운 일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시편 1편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부귀, 영화, 무병장수 등등등등 오복이네 7복이네 이러면서 그런 세상적인 복을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그것과 시편 1편이 다른 것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이상한 느낌이 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두 해 다닌 사람이 아니고 여러 해 다닌 사람이 그걸 제대로 모른다면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 씨를 뿌려놨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 씨는 죽은 씨입니다. 모양만 그렇듯할
죽은 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은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와는 무관한 거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나 지킬 수 있지 나와는 무관한 거다. 이런다면 예수가 통탄할 일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 하고 강조해가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그야말로 설파했건만 그렇게 오해한다면 예수로서는 통탄할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산상수훈을 다 읽고 외우고 해설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말씀을 실천하려 해도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이게 신앙생활하기 전과 신앙생활하는 후가 달라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라도 매일매일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은 바뀌어나가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어나가는 신앙인은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몇 해가 지나도 똑같다. 10년이 지나도 똑같다. 누가 봐도 이건 똑같은 거다.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해를 보내고 2022년을 보내고 지금 2023년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다 했어야 할 회개를 만약에 못하셨다면 이 시간에 지금 하자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지금 마련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예배와 관련된 거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정말 가사의 뜻을 알고 생각하며 부르십니까? 교회 한 20년 정도 다니면요. 찬송가를 시작만 해주면은 찬송가 1절 시작만 하면은 2, 3, 4, 5절을 거의 자동적으로 가사를 성경책 안 보고도 찬송가 안 보고도 불러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냥 쓰레만 벗어도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어지간히 다 따라 부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뜻을 정말 알고 생각하면서 부르냐는 거죠. 단순히 소리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컨대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느라는 이 가사는 무슨 뜻인가요? 이게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많이 불러요. 곡은 그렇게 아름다운 곡이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신을 쫓고 치료를 하는데 막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불러라. 그러고 하면은 불러요. 그래서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걸 부르면서 마치 주문처럼 그냥 이거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 그냥 이렇게 믿고 한단 말이죠. 물론 믿음으로 믿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뭘 전제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 나온 가사의 단어와 구절들이 지니고 있는 뜻, 함의라고 그러죠. implication, 함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부른 거면요. 카세트 틀어놓은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부른 거면 그거는 그냥 소리죠.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가란 뭐예요? 찬송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게 찬송입니다. 근데 뜻도 모른 채 그냥 소리만 냈으면 그거는 그냥 기계가 낸 소리죠. 그거는. 자기가 말의 뜻도 모르고 말을 한다면 그건 소리라고 그러지 말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죠? 개가 멍멍 그러면 개 소리라고 그러지 개 말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똑같은 멍멍이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되니까 개 소리지 개 말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찬송가를 그냥 불러대면 아무 생각도 없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찬송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 멍멍하는 소리처럼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너무나 관습에 익숙해져서 아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도 뜻도 없이 자동으로 그냥 막 불러가는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하고 청산하는 그러고 새해를 맞이할 생각을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다 구닥다리고 옛날 거 그대로 습관적인 것, 죄악들을 그대로 가지고 무의미한 것 그대로 가지고서 새해가 23년으로 바뀌면 뭐 할 것이며 그것이 2023년이나 2230년이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른다고 하면서 또 혹시 감정만 그냥 실어서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찬송이라는 말에 걸맞게 찬송을 했습니까? 내 감정만 쏟아부은 거 그건 찬송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가 전부 자기 감정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세상 유행가 중에서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곡들을 가지고 찬송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찬송이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말 뜻에 맞춰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적지 않은 노래들이 찬송가가 아니라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를테면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울 때 왜 웁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감사해서 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옵니까? 그게 아니고 내 꼬라지가 내 처지가 처량해서 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적어도 찬양과 찬송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토로할 거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토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찬양이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찬양이. 여러분들 시편 109편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다, 놀랍다 싶을 정도로 온갖 저주가 다 나옵니다. 시편 109편이.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중에 보세요.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으니까 109편 기억하셨다가 읽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 저주를 퍼붓는가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찬양이 나옵니다. 자기 심정을 괴롭고 힘들어서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거 주님한테 하십시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찬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찬양한다는 마음가짐이 사실은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합니다. 찬송도 나 중심으로, 기도도 나 중심으로, 예배도 나 중심으로 합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 중심으로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멋대로 생략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잘라버려요. 아니면 내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은 채 이건 말도 안 돼. 딱 잘라버립니다. 에이, 이건 웃기는 얘기야. 이런 게 말이나 돼. 그냥 지워버리죠. 오병이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분명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남들 말고 바로 너희가 주어라. 그러고 강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주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귀절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슬쩍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마치 이걸 어떻게 돼요? 현재 네가 겪고 있는 고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막 들들들 볶고 시부모님이 중풍에 걸려서 똥 오줌에 모든 거 뒷바라지를 10년 이상 20년을 며느리가 하는데 그걸 인내하고 참아라.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명백히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자아 죽여랍니다. 네 자아 죽여라. 네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 네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죽여버려. 싹 죽여버려. 너 자신이 죽어야 돼 이겁니다. 너 자신을 내려놔. 너 자신을 비워. 너 자신을 죽여. 나 예수는 심지어 목숨이 죽어나가면서도 반항하고 대들고 저항하지 않았어. 네 자아를 죽여.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 멋대로 해석합니다. 곤란하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지 멋대로들 해석합니다.
뭐 방언을 하면 귀신 방언도 있다는 둥, 성령이 역사하는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귀신도 그런 정도는 한다는 둥. 하죠. 물론 하죠. 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도.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 방언이 있다고 해서 방언 안 할 겁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할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 음식에 요즘 생산되는 모든 쌀과 생선과 고기와 모든 것 다 거기 사실은 인간이 만든 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태로. 그럼 하나도 안 먹을 겁니까? 그거는 다 먹으면서 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애써서 부정을 합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가 잉태된 것도 성령에 의한 것이요.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이고, 그죠?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한 어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신 겁니다. 다. 예?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등등등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얘기만 나오면은 거품을 면서 말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못 버리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성령만 믿어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을. 근데 그 균형의 기준이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으면 답 나옵니다. 근데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회개도 지멋대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회개란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게. 그럼 돌아오는 게 회개란 말은 돌아오는 게 회개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회개예요. 슈브.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란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한 채 했다면서 지멋대로 지가 행동했다는 겁니다. 지가 판단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판단하고 나 혼자서 결정짓고 나 혼자 행동하는 것.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한 것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죄는 바로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한 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걔 진짜 나쁜 애입니다. 그죠? 아니 어떻게 남의 마누라를 뺏는 것도 그냥 몰래 뺏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전쟁터로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전쟁터로 그 장수를 그 목숨을 걸고 나가 싸우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밀어서 넣고서 결국은 죽이고 그리고 그 부인을 뺏어서 자식 그거 하나님이 죽였더니 그거 죽은 거 금방 쓱 씻어버리고 눈물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솔로몬 그거 왕으로 끝까지 결국 만들잖아요. 인간입니까? 진짜 인간으로 못할 짓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도 그중 그래도 낫다고 인정하시는 판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러지 못한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훨씬 더. 왜? 다윗은 그때 빼놓고는요. 거의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다 물어가면서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공격을 할까요? 방어를 할까요? 방어를 한다면 내가 언덕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다릴까요? 다 물었다니까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야 비탈을 타고 올라가라. 그러면 위에서 적군이 있는데도요. 이거 비탈을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다 위에서 찔르면 그냥 죽을 텐데 하라는 대로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좀 계시고요. 제가 알아서 다 결정짓고 판단할게요. 그 식으로 살아갑니다. 시종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들은 사실은 시종죄예요. 조금만 아파보십시오.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인맥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온갖 인간관계 다 따져가면서
내가 아는 서울대학병원의 무슨 박사, 무슨 교수, 이거 찾기 바쁩니다. 인생들 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가 혼자 판단하고 결정짓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고요. 근데 그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그게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말이 그거예요.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부터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부터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된다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익히 다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방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올해 새해가 돼서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당연히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1월 1일에 설교는요, 어쩌면은 12월 말부터 해서 회개부터 계속 12월 말에 회개와 하는 설교를 충분히 했다면 1월 1일에 축복의 설교에 힘내는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회개 설교를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축복이 임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임해요?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이 온 천국이 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1월 1일 예배에 지금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새해 초부터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라로만도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저희 집사람은 압니다. 설교 준비 어제까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밤에도 하나도 못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정리하고 뒷정리하고 뭐하고 끝내서 간 게 한 8시, 9시 됐나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에 가가지고서 주여 뭐래요,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고 그냥 그러다가 떠오르진 않고 그냥 누워서 그냥 생각하다가 일어나서 생각하다 누워서 생각하다 그냥 잤습니다. 자긴 잤는데 잤는지 말하는지 비몽사몽 그냥 그러고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5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딱 떠오르는 게 이사야 60장 1절이래요. 이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만 그냥 하려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웬걸 시작은 자꾸 회개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두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올해 말씀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그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한글 번역이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어색한 점이 있습니다. 원문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거의 빨간 글씨처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 임하였음 인이라 그랬죠. 인은 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원인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내 빛이 이르렀고 그럴 때 내 빛이란 말을 제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예요? 너의 물건 하는 식으로 그 빛이 너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그죠? 네가 바라는 빛이 아니고 네 소유의 빛이 아니고 너를 인도할 빛이란 뜻이겠죠. 그죠? 예, 그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를 인도하고 너를 비추어줄 빛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고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올 것이다가 아니고. 예.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그냥 읽을 때는 이런 걸 그냥 넘기기 쉬운데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으로 보다 보면 동사 시제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그래서 그 결과 내지는 그래서라고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거기 한글로 그냥 돼 있는 우리 기존의 성경에 돼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임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한글만 읽으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걸 연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이 문장을 읽어주고 여호와의 빛이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니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생각하니 물으면 아마 8, 90명 이상은 위에서부터 온 걸로 생각할 거라는 거죠. 평소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요. 원문을 보면 명확하게 떠올랐다입니다. 떠올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럴 때 이 이르른 게 어디 이르렀을까? 어디 이르렀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아랫배입니다, 사실은. 그걸 짐작케 하는 귀절이 어딥니까? 요한복음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쳐나리라 그랬죠. 그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랫배가요. 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이 같이 임재하지 않는 죄인들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 배가 악한 영이 자리 잡는 위치고 그리고 여기가 그 죄악이 자리 잡는 곳이에요. 온갖 욕망이 자리 잡는 곳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이 자리 잡는 것이 배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성전으로 바뀌면 이 배가 뭐예요? 성령이 처음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넘쳐난다 그러잖아요. 넘쳐난다. 그건 어떻게 돼요? 성령이 폭포수같이 여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쭉 올라와가지고 거기 빛이 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쭉 위로 올라오면서 전체를 온 전신을 다 채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그래서 이 전체 머리 쪽으로 큰 빛이 전체가 다 감싸는 거죠. 이게 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너가 누구다?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봐도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평상시하고 똑같은 얼굴이고 빛이란 건 하나도 안 보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우리가 어두워서 못 봅니다. 그죠? 안 보여요. 근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드릴 때 저는 몰랐는데 저는 그냥 설교할 뿐인데 가끔 가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뒤에서 빛이 났었어요. 얼굴이 빛이 났었어요. 얼굴에 뭐 반짝반짝 보석 같은 것이 물방울 같은 것들이 반짝거렸어요.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걸 그때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올해 첫 해에 주시는 이 말씀에 의한다면 어떻게 돼요? 완료형이 되니까요. 이미 내 빛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고, 그죠? 이르렀고 그리고 내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위로 떠올랐대요. 완료형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그러셨죠. 그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변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발광체로 변한 거예요. 발광체로. 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너희들은 이미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그 빛이 위로 떠올라서 위에까지 떠올라서 머리 위에까지 다 떠올라서 빛을 내는 발광체가 되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분들은 참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 막말로 손해봅니까?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유, 내가 어떻게 그걸 믿냐.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닌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는 신앙이 엉망이고, 직분도 뭐밖에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럽니다. 야, 특히 요즘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재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좋지 않은 경험이라 안 하시길 바랍니다만서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요. 뭐 증거가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간 모든 걸 다 종합해 한 결과 판사가 날 보고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저는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재간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네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전 죄인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1심, 2심, 3심을 가도 똑같이 그런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호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날 보고 죄인이다, 살인자다 그러면 난 살인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인해서도 재판에서 아니야 너는 살인자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그죠? 세상 법정도 그럴 판인데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너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네 머리 위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서 빛을 발하는 중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제가 뭐 어찌 그렇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빛을 발해도 작은 빛 아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빛이고 큰 빛이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작은 빛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랐다는데 어떻게 작은 빛이겠습니까? 그 빛의 크기를 작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양과 같이 큰 밝은 빛을 만드실 수도 있고 작은 빛나는 별을 만드시기도 하고 결정하신 건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이 귀절에서 해라 그러고 명령한 건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건 뭐 있어요? 일어나라밖에 없어요. 일어나래요. 네 온몸에서 빛을 영적인 찬란한 빛이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그 웅크리고 공상밖에 쭈그리고 빌빌거리고 웅크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어.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담대하게 일어서기만 하면 빛을 비추게 하고 그것이 퍼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고 일어나기만 하는 거죠. 두려움 없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빛을 비추신다. 그게 올해 우리 예정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기간 동안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예배를 내가 정말 예배답게 드렸는가? 에? 기도를 기도답게 했는가? 찬송을 찬송답게 했는가?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귀하게 생각하면서 봤는가? 아니면 그저 어렸을 때 있는 동화책 읽는 정도로 쭉쭉 읽으면서 이건 틀려먹고 이건 보고 지가 알아서 자를 거 자르고 뺄 거 빼고 다 이 짓 하면서 지멋대로 해석했는가? 또 여러분들 개인은 안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가르침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 난도질하고 내 멋대로 양념 섞어가면서 조리하고 요리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를 근본적으로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올해는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부터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 속에서 임하시는 그 성령의 빛이 이미 바깥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영광이 머리 위에 임한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눈에 안 비칠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 비춰지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서 주위 사람들도 변화를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주위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